누가복음 5장 20절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한 영혼을 위한 믿음의 공동체, 한 영혼을 위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은 이제 크게 네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주일에 들었던 말씀이었죠. 베드로를 부르시는 베드로 콜링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제 새벽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센병 환자 고치시는 내용이 이제 어제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은 이제 오늘부터 중풍병자 걸린 사람을 이제 구원하시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또 내일까지 이어져서 또 구원의 역사가 또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앞에 있었던 두 가지 이야기,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야기, 그리고 나병 걸린, 한센병이죠. 한센병 걸린 사람을 부르시는 이야기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8절 보세요. 8절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어요.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 가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자, 여러분, 이 두 사건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이 예수님께 엎드렸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존재를 알게 되고 그분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혼자 그래도 엎드릴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께 자기 발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자기 몸을 들여서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중풍병자는 혼자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친구들의 힘을 얻어서, 친구들이 그림에서는 보면 네 명이 이렇게 네구퉁이를 이렇게 들것에 들어가지고 그 친구를 내려줬을 것이다. 그 친구들이 함께 들어줬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중풍병 걸린 그 사람은 혼자 올 수가 없어요. 중풍병이라는 게 온몸 사지가 그냥 막 이렇게 뒤틀리고 막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못 만나니까 친구들이 중풍병 걸린 그 친구들을 도와줘서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사건과 지금 있는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은 조금 다른 상황이죠.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자, 그러면 이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네 명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이 사람이 고침받을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믿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한 영혼을 위한 이 믿음의 공동체, 이 네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믿음의 일들이 보여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 영혼을 위한 믿음의 공동체는요, 첫 번째, 함께 지붕을 뜯는 수고를 해야 돼요. 함께 지붕을 뜯는 수고를 해야 된다. 자,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자 이제 막 소문이 났겠죠. 이런 소문도 나고 저런 소문 나고, 야, 저 사람은 병을 고친대, 뭐 기적이 일어난대. 그러니까 막 엄청난 소문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요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자, 17절 자세히 보시면 하루는 뭐 하실 때예요? 가르치실 때예요. 병 고칠 때가 아니에요. 그렇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때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은 아마도 가르치는 그 가르치심 때문이 아니라 그 뒷부분에 보니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병 고침의 능력, 그러니까 거기에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라
병이 너무나 심해서 세상 병으로는 고칠 수 없거나 아니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기 위한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든 거죠. 엄청나게 많이 모여든 거예요. 갈릴리 마을 사람들도 모여들었죠. 유대와 예루살렘에도 소문이 나가지고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 교사들이 도대체 누구야?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뭐 하는 사람이 누구야? 막 하면서 그 막 별의별 사람들이 막 예수님 앞에 모여든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모여들었는데 그런데 그 모여든 그 상황 속에 중풍병 걸린 친구들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 앞에까지 갈 수가 없네요. 거기 앞에까지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했던 생각이 뭐냐면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친구들을 내려줬다라는 거예요.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들여놓고자 했는데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너무 많이 모인 상태에서 예수님께 가는데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워요. 예수님 만나는 타이밍. 예. 자, 여러분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모이죠. 가족들이 모이면 그 가족들이 모이면 명절 때문에 모인 거잖아요. 명절 때문에 모였을 때 예수를 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명절이 기회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명절이 기회니까 복음을 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1대1이 아니라 조용한 곳에서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그냥 분주하게 와가지고 막 모인 다음에 야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야 여기 차려 이거 차려 이거 차려 하고 막 그러고 있다가 우리 언제 가나 우리 언제 가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번 명절이 기회를 삼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했다가 더 안 돼요. 그렇죠? 더 안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는 상황이에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막 벗겨내고 뭘 했겠죠? 어떻게 조치를 취했겠죠?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자,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든지 그냥 해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부분이. 그렇죠? 근데 움직일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는 한 영혼을 죽게로 인도하고자 해서 힘을 합쳐서 수고하는 그 신앙 공동체의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는 건데 그런데 여기 질문이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자, 제가 하는 질문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친구들의 목적은 뭐예요? 이 친구의 중풍병을 고치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 중풍병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병 고치는 게 목적이에요. 이 친구가 중풍병 걸린 친구가 예수 만나서 구원받는 게 원래 첫째 목적이 아니라 이 친구가 병이 낫기 위해서 중풍병이 낫게 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그 지붕을 뚫고 내려보낸 거죠.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러면 우리에게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죄사함의 능력이 없죠. 우리가 무슨 죄사함의 능력이 있어요. 죄사함 받고 구원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마치 자기가 구원을 줄 것 같고 자기가 마치 구원을 이룰 것 같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예수 믿어 하면서 막 그렇게 구원을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강요하는 그거는 특별히 이 명절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한테 너무나 힘든 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들은 중풍병 낫게 하기 위한 게 예수 만나는 목적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구원, 죄사함을 받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친구의 고통이 무엇인지 알고 그 고난과 고통에 회복되는 그 일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그 나의 섬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함을 얻는 것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뭐가 고통인지, 뭐가 아픔인지, 뭐가 정말 괴로워하는지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해결해주고 공동체가 그리고 온 가족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같이 애써주는 가운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지 그냥 무조건 구원 예수 믿어라 무조건 구원받아야 된다 교회 나가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게 그 사람이 뭐가 지금 필요한가 지금 뭐가 문제인가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걸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포인트에 대해 중요한 포인트고 그러다 보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정형 질문 드립니다. 나에게 붙여주신 믿음의 지체는 누구입니까? 그 믿음의 지체가 지금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두 번째, 한 영혼을 위한 믿음의 공동체는요.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나중에 그 사람이 구원받는 죄사함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아니 말씀 듣고 있는데 막 지붕이 뚫리면서 막 뭐가 내려오니까 뭐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하면서 막 욕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지금 무례하게 그런 짓을 하냐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뭘 보고 있냐면 저들이 왜 저렇게 지붕까지 뚫어서 친구들을 내려보내고 있는지에 그들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아,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은 거죠. 믿은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2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린 이유가 뭐라 그랬죠? 병을 고치기 위한 거였단 말이에요. 병을 고치기 위함인데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병 고침에 대한 말이 없고 뭐만 있냐면 죄사함에 대한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병 고치는 능력을 보고 싶었겠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병 고치는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 어찌 보면. 그렇지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래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자, 그러면 여기서 깨달아야죠. 아, 저분은 병 고치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구나. 아, 저분은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저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죄사함을 이야기하니까 완전히 이단 사입이 신성 모독하는 엄청난 악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몰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적과 예수님의 목적이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그 사람이 예수 만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그 사람이 지금 뭐가 갈급한가? 뭐가 고난인가? 뭐가 어려움인가?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내가 중풍병자를 들 것에 들고 지붕을 뚫고 내릴 수 있는 일이라면 거기까지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그 사람을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도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지금 뭘 고난을 당하고 있고, 뭐가 힘든지, 뭐가 어려운지, 그거에 대해서는 상관없어. 그냥 무조건 예수 믿고 구원받으래, 그냥. 자기가 해줄 수도 없으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거기에 더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 사람이 마음이 뭐가 힘든 것인지,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을 위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막 피가 철철 나고 막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힘든 마음에 그냥 명절에 모였는데, 명절 밥상에서 그냥 막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교회 왜 안 다니냐 그러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힘든데 더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자, 그랬더니 22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러죠? 자, 23절 같이 있습니다. 23절 시작.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쉬운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병 고치는 게 훨씬 더 쉬운 일이에요. 그 사람의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어려운 일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병 고치기 위한, 예수님 만나기 위해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야, 저 예수 믿는 엄마가, 예수 믿는 고모가, 예수 믿는 저 어르신이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애써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껴져야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냥 다짜고짜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으라 그러고, 다짜고짜 그냥 뭐 왜 교회 안 다니냐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사람들에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너나 잘 믿어라, 너나 잘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애쓰지도 않잖아요. 뭐 이렇게 노력해 주지도 않잖아요. 그 사람이 뭐가 힘든지도 모르잖아요. 그거를 먼저 헤아리고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거기서부터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주고 있구나, 우리 엄마가. 우리 할머니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있구나.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질문 드립니다. 내가 가장 갈망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 죄사함 받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최고의 복이지만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된다.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냥 거저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한 영혼을 위해 믿음의 공동체는요, 스스로 내 침상을 가지고 갈 때까지.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너가 지금 이렇게 병 들어가지고 누워가지고 왔던 그 침상, 꼼짝 못했던 그 침상, 그거 네가 들고 가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단순히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의 몸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몸뿐만이 아니라 생각과 태도와 영혼 구원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죠. 삶이 온전하게 다 바뀌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일은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막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게 끌고 오듯이 오잖아요. 근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 발로 오기까지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저희 아버지만 봐도 처음에는 그렇게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렇게 수십 년을 젊음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 말이 옳고 예수 믿는 게 복이고 그거를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형제들은 전부 다 단명하고 길거리에서 죽고, 12남매 중에 지금 살아있는 분이 유일한 분, 저희 아버지만 살아있는데 50대를 못 넘겨서 죽는 분들이 그렇게 많고, 예수 믿지 못하고 무당
할머니가 무당이니까 그렇게 죄 짓는 일만 하다가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서야 깨닫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복이고 예수 믿는 게 축복이고 예수 믿는 게 정말 건강 지키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게 행복해지는 거고 예수 믿는 게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인데 그거를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스스로 자기 발로 교회를 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끌고 가는데 나중에는 스스로 가는 역사가 일어난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자, 그래서요. 보니까 이제 25절, 우리 25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필요는 무엇인지 고난이 무엇인지 그걸 헤아려서 우리가 함께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공동체가 가족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걸 위해서 애써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그가 자기 문제도 해결받지만 예수를 만나 구원받아 죄사함 받아서 스스로 자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고 예수를 다시 만나러 오고 이제는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오기까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6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할렐루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가 처음에는 달아내려왔지만 나중에는 그 침상째 들고 집으로 가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얘기죠.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명절 때 만날 거 아니에요. 다 만나셨어요? 가족 다 만났어요? 네. 거기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잘해주세요. 잘해주세요. 잘해주고 기도해주고 네. 그리고 스트레스 주지 말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역사 가운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네, 예수님 만나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혼자서 예수께 나아갈 수 없는 이 영적 중풍병자 같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건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저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저 사람의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지 정말 깊이 있게 기도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진 않았는지, 무조건 윽박지르지 않았는지 하나님 그것을 한번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마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라는 사실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명절 가운데 더 죄짓기가 쉽고 명절 가운데 더 다투기가 쉽고 더 갈등하기가 쉬운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리네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사건이 이번 명절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저도 믿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저도 믿고 싶습니다. 이제 저도 교회 나갈게요. 스스로 그렇게 고백되어 자기 침상을 들고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